제 9계명 지난주 말씀드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9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들.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거짓 증언하는데 왜곡하는 것, 남을 헐뜯거나 중상하는 자리,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정죄하거나 그 정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런 일에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피해야 할 일들은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무조건 피해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피해야 삽니다. 세 번째는 힘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힘써야 할 일들은 법정에서나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진리로서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웃을 칭찬하세요. 이웃을 칭찬하고 머리를 볶았다든지 옷을 새롭게 입었다든지 칭찬하세요. 이웃의 평판을 높이는 겁니다. 그 칭찬하면은 다 복이 있어요. 자, 특별히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덧붙어 있어요.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도 다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긴 하지만 여기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이 특별히 붙어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그리고 믿음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같이 공유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드러내야 할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뭐해요? 그 죽지요. 왜 죽어요? 왜 죽어요? 거짓말하다 죽지요. 거짓말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헌신한 모든 내용 그거 드리든 안 드리든 자유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짓말이거든. 이 전부 다냐 그랬더니 야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 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답니다. 교회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는 직사하고 마른 거예요. 부부가 다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 가정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에 다 거짓말쟁이만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살만합니까? 지옥이죠. 야곱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야곱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기 전까지 뭐예요? 거짓말로 서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 오늘 이제 10계명은 이제 헷갈리니까 10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한번 주보를 보시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113문 제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 탐심, 이 탐욕이라는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 이 탐욕은 지금까지 이제 9개의 계명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 중에 9개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를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의 마음이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되게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뭔가 약간 회색지대처럼 약간 흑막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저분의 마음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물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서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좋은 사람들이고 사귀기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사모님 같은 분은 사귀기 좋은 사람이에요. 뭐 숨기거나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아주 소녀처럼 천지산만한 자기의 비밀까지 다 털어놓는 슬슬 얘기하라면 다 털어놓습니다. 제가 나쁜 마음 그래도 며칠 전에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좋은 남편 만나서 그랬지 당신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귀시기 좋다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문제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느냐, 적용해야 하느냐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마지막 계명인 동시에 이 10계명 전체를 여는 그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계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충성도 마음, 사랑도 마음,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의 구조이기도 하고 열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왜 섬겨요? 탐욕 때문에 그렇거든. 마음의 문제죠.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 그 형상을 피조 형상을 섬기거든. 탐욕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것이 나를 복을 줄 거다.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그것도 마음의 문제죠. 탐욕입니다. 주의를 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합니까? 나름 뭐 이유가 있다지만은 탐욕입니다. 인간의 탐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왜 돈으로 생각합니까? 장로님 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죽기를 기다리죠. 보험금을 기다리는 겁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살인하는 것도 다 동일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의 바스바를 왜 그렇게 탐합니까? 다 간음하는 건 탐욕이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하게 되어지고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없죠.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마지막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 이 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 계명은 그 의미가 크고 넓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요.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과 여종과 소와 나귀와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문자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이 무릇이 중요해요. 무릇. 법으로 따지면 뭐예요? 기타 등등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리 해석할 때에 유권 해석할 때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들어간다. 이것은 안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기타 등 이걸 빼야 된다. 이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법꾸라지처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이제 문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폭넓다 이 말이에요.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으로 나아가라라는 그런 큰 그림의 말씀이에요. 이 10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근데 순서가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는 내 이웃의 집부터 시작한다면 신명기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추가된 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퀴즈. 자, 1000점짜리 퀴즈입니다. 네, 잘 모르죠. 모를 겁니다. 봐도 뭐가 더 추가됐는지 금방 찾아내기 어려워요. 추가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십계명이 선포된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요 십계명을 강론하고 있는데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강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살 것이다. 그래서 추가된 것이 있다면은 그 밭이 그의 밭입니다. 밭, 토지. 그 토지 이웃의 토지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은 다 같아요. 자, 그래서 40년의 이런 세월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사상을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금방 읽었지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다시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40년을 이렇게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낮추시고 시험하지 않았다. 시험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노골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했다 이 말이에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에돔 그 모압으로 가는 길에 에돔의 길을 이렇게 직접 통과하면은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해가지고 같은 형제인데 에돔은 누구 후손이에요? 에서 그 후손들 아닙니까? 에돔 족속. 그 에돔 그러면은 그 불다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서 팔아먹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의 에돔이 아니에요. 에서 족속은 형제의 어떤 그 관계가 짙은데 에돔 그러면은 형제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에돔 그 족속이 길을 비켜주면 빨리 갈 건데 아, 반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회하면서 발생한 사건이 뭐예요?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불평할 겁니다. 지금 일 가면 빠른데 왜 돌아가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누가 상사가 일을 시키는데 지금 자기가 경험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것 같은데 다르게 하라고 하거든. 뿔 나요, 뿔 안 나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뿔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는 뿔이 있어가지고 팍 받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이 노골적으로 반역하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셨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나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이런 연단 기간이 없었다면은 그들이 만약 그냥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면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고난 없이 쌓아둔 모든 탑들은요, 다 무너지기 쉬워요. 그 눈물의 빵을 좀 먹어봐야 그 가치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이. 그래서 자녀들도 고생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알아서 내가 해줄게. 이러면은 좋은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가 벌어서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저희 큰애를 보면은 너무 그런 게 감사한 것이 딱 자기가 딱 그 학원 그 강남에 있는 학원에 딱 들어가마치 돈을 열심히 벌고 딱 해가지고 자기가 가더라고.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줄 뻔히 아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이 보이니까 축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뻔히 알거든요. 지금 오전에 야곱 이야기 했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끝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이 섭섭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연단하고 낮추셔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이 유일하게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고 또 반석에 물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환경적인 것만 자꾸 따지다 보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 얘기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얘기하고, 만나를 먹으면서도 거짓말 치거든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만두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뭐 다 먹었다. 아니거든요. 뭐 노예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거든요. 좀 살만하니까 뻥친다 이 말이에요. 부풀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있어야 살고 또한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어야 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환경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조금 덜 먹어도 조금 뭐 다른 거 입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아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뭐 꿈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여부를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연단이라는 게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놔주시고 시험하시는. 그리고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의 강을 넘는데 두 개의 강을 건너지요.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홍해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낮추시고 시험하는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광야에 있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넜나. 홍해를 건넜다고는 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권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여전히 연단 가운데 있느냐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요단강에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열린 거고, 그러나 여전히 그냥 예배는 참석하지. 그냥 그 정도 있으면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내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번 쭉 보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어저께 왕치해온 애들 걔네들은 저가 볼 때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뭣도 모르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런 불신의 생각을 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탐욕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욕을 품다가 그 탐욕을 해결하지 못하고 탐욕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끝으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자, 이 배경은 무엇 때문이냐? 어떤 사람이 자기 유산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욕심을 부려서 유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예수님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좀 어떻게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내 몫에 그런 유산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물론 동생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예수님께 와서 하소연하는 것도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형이나 또 너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더 갖기를 원하는 탐욕이 있다 이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유산의 문제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런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무슨 문제인 거예요? 탐욕에 있는 거예요. 아까 십계명 다 얘기했잖아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탐욕이기 때문에 다른 신도 섬기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찾고 부모를 거역하고 형제를 또 이렇게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의 문제가 없으면 재판일도 없고 뭐 검사와 판사도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걸 다 버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껍질을 벗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나를 부정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심의 교훈을 한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농사가 잘 됐죠. 100배의 결과를 얻었어요. 큰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부자가 된 것으로 보니까 이 사람의 삶은 아주 근면성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경영도 잘해요. 큰 창고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내일의 그런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즐거운 일이죠. 비판받을 일 없어요.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아니죠. 하나님께 있죠. 아멘. 사람으로서 될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사람 되는 거지. 소유의 어떠한 그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닌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 명품 옷, 그 가방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스스로 만족은 있겠죠, 조금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 행복이거든요. 또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져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맛을 아는 것. 불행하게도 1세대들은 다 탐욕에 찌들어가지고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물론 탐욕, 탐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또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위하여 또 나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